히브리 사상가이며 라비인 아브람 요수아 헷셀이 누가 사람이냐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탁월한 대장장이의 도제가 되어서 모든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풀무질하는 법, 큰 망치 다루는 법, 모루치는 법, 화젓가락 잡는 법, 그리고 담금질하는 법, 이러한 특별한 그런 기술들을 연마해서 드디어는 왕궁의 대장장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런 얼마 되지 않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가 다른 모든 기술은 가지고 있었는데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결국 나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참 다양하게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존의 기술인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해서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법,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법, 내 일을 사랑하는 법, 내가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여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정치가 아니라 또 AI라 이끌어지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말뿐인 세상 속에서 진짜 사랑,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이야말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이미 이 지구촌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식량이 있습니다. 너무 남아 들어와서 버릴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살기에도 충분한 땅이, 공간이 차고 넘칩니다. 고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빈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평의 땅이 없어가지고 실험하며 아파하며 또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난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동안에 참 많은 백신들이 만들어졌고 또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에 대한 기술, 공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식도 이미 개발되어졌고 연구되어졌으며 지금 만들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인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여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고도화된 사회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안전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 백신을 무상으로 나누어줘도 사실은 이 다국적 기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지구촌에 아픔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식량도 넘쳐나고 땅도 넘쳐나고 전염병에서 건져낼 백신도 충분하지만 그걸 나눠줄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 나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사랑의 정신, 박의 정신이 필요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바는 하나님께서 피라미드 구조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참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얀마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참 오랜 세월 동안 또 현재까지 200여 개가 넘는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언론기관을 다 장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업을 다 장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를 다 장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고가의 수입 제품들 다 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희생의 터 위에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굽시대의 바로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히브리 민족들을 아끼시고 위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 왕인 바로와 이 미얀마 군부는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아파하든 쓰러지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신과 자기의 자식들, 자기 주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다른 이들의 신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악함, 인간의 완악함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균형을 바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시파트와 제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버밍햄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합니다.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편지들 가운데 참 좋은 글들은 또 주변에 있는 목사들, 친구에게 보내서 나누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킹 목사에게 편지가 한 통 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 백인 청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청년은 나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운을 뗀 후에 그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때가 되면 이 미국 땅에도 유색 인종이 마음껏 살 날이 올 것입니다. 자기 할 말을 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때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인 청년에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비극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류의 진보는 필연의 수리바퀴가 굴러가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진보는 신의 협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칠 줄 모르는 그 노력, 그 애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답장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새롭게 하심은 누군가의 신의 협조자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누굴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며 그것이 우리 삶의 소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애를 썼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다 같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흔들어 놓고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나를 격동시킬 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내가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일 다 마치고 나면, 애를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손주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부르심에 응해야지. 그때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환난은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명하는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도리어 우리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되고 사랑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기도 부탁을 드렸던 탄자니아 이 마숫과 중학교에 이제 샘을 파는 그 영상을 며칠 전에 우리 선교사님께 받았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I worship you. You are here,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만성적 물 부족 사투리 나여서 수많은 아이들이 눈이 멀고 있습니다. 귀가 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물과 같은 물을 마시고 인하여서 속의 병이 이곳저곳 생겨 망가졌습니다. 신장이 제일 먼저 망가진데요. 그래서 덩이 굽고 다리가 휘어지고 뼈가, 그리고 유산을 하고 기형아를 출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햇셀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언자라고 한 책에서 예언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심장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철든 신앙이 되십시오. 철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힘겨운 이들을 돌아보며 염려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을 깨트려서 생명의 길을, 그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몸을 깨트려 흘러나온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깨트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그 삶에 개입하여 낭떠러지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의 모습,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 많은 인생들에게 돌입하여 개입하여 들어와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들어오셔서 연루되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묶으셨어요. 우리가 맞을 매와 채찍과 침뱉음과 조롱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저주의 사슬을,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새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깨트리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소금이 되거라, 빛이 되거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희생시켜 녹임을 통하여 부패를 막고 그리고 맛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한 것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 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에 기쁨을 느껴지지 않고 불행감만 가득할까요?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이 교회 사랑 없어, 이 교회 믿음 없어, 이 교회 역사 없어.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 받을 사랑만 계수하다 보니까, 얻어먹을 생각만 하니까, 받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그 사람을 갈구만 하니까 우리는 사해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줄 때입니다. 나를 깨트려서 사랑할 때입니다.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 조금 더 깨트릴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시킬 마음이 없어요.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를 수천 번, 수만 번 옮겨봐도 똑같아요. 나를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나를 희생시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십자가 사랑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번 더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은 무정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초래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발부둥 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전폭적인 그 기도,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를 행하여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의 참맛, 사랑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은 일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피츠버그에 정비소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뉴 베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늘 아침마다 자기 정비소 앞을 지나가는 한 여성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그 여성은 똑같은 시간대에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표정으로 그렇게 울면서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쯤 이 리처드의 마음이 감동으로 북받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왜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울면서 우리 정비소 앞을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 털썩 주저앉은 이 여성, 누네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년 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이라크에 파병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정세를 가지면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술에 빠지더니 마약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전쟁의 상흔이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태 같은 아들을 잃은 이 엄마는 고통과 절망 속에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자식 둘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청소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없이 살지만 슬픔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삶을 끝낼까 하는 찰나 당신 나를 부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처드는 누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함께 밥을 먹고 돌봐줍니다. 마침 자기 정비소에 거의 폐차 가까운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진을 갈고 타이어를 갈고 모든 부품을 다 새 것으로 다 교체한 다음에 예쁘게 칠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어느 날 누네를 불러서 그 자동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 아침에 걸어서 수킬로를 달려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밤늦게 집에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전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사실 리차드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날 좋지 않은 일에 손을 대었다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날이 너무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내가 딸을 위해서라도 멋진 아빠가 돼야지, 멋진 아버지가 돼야지 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청산하고 정비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정비소를 차린 것이었고 틈틈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누네를 보게 되었고 이 여인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딸이 그 어린 그 초등학생 딸이 말이죠. 저는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하는 그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지고 소중한 모습이었는지 말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이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나누어 주어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리지 못해서 나눠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가 옆에 와가지고 네가 죽어, 네가 끝장나 하면서 그 종자 씨앗을 움켜쥐고 다 내 입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종자 씨앗은 뿌려야만 여러분 그 전력을 황금 물결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이 되고자 우리의 기도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망가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말이죠. 여러분, 이 우울한 세상을 이길 해독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내 것을 깨트릴 때입니다. 그때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영혼의 참 기쁨을 그때라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람 있는 삶이 되게 만들며 나를 초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정 기쁨의 삶, 행복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